성경으로 신약 오면입니다. 신약 오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우리 교회 전정민 집사님의 남편, 지금 경기대 교수로 있는 임성철 선생이 저하고 대학 1학년 동기생인데, 저더러 같이 우리 교수님 댁에 가서 독일어 배우자고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교수님께서 독일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이 책들을 먼저 읽고 와라 그러시면서 책 2권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괴테가 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하고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 이 2권을 읽어오라 하셔서 읽으니까 내용이 모두 젊은 시절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정진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고 근심에 찬 밤을 침상 위에서 울며 지새워 보지 않은 사람은 그대들을 알지 못한다. 지난 금요기도에 말씀을 전해준 장주동 선교사,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하고 날카롭고 자신만만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계획한 삶을, 의욕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덜컥 소아암에 걸린 것이죠. 계획한 거 다 접고 아이를 치료하면서 오랜 시간 눈물의 세월을 보냈죠. 그 눈물의 세월을 지내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나이 50을 훌쩍 넘겨서 지구 정반대편의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보내도 기꺼이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 내리쬐는 곳은 사막이 된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비가 쏟아지고 나서야 거기에서 비로소 생명이 싹 트는 것이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없는 삶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메마르고 가볍고 천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짓눌리고 쫓기고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한 분위기를 벗어나고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코미디 프로나 코믹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고 강의도, 심지어 설교도 유머가 있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무거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물, 애통 이런 말은 더더욱 싫어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성경에 역설적인 구절이 몇 구절 있지만 이 구절이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9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 펜데오가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강한 단어예요.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뼈를 깎는 것 같은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단어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늙은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들이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자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배를 두르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땅을 치면서 날마다 통곡하죠.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혼란한 사회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였다 하면 울었어요.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지만 그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의 교회에 비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눈물 젖은 눈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탄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우리가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함께 입을 그날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비슷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까? 첫째, 자기 죄를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간주하고 선언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조금씩 거룩한 길로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균실에 들어간 사람이 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유혹이 쉴 새 없이 파고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죄 짓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몇 마디 말로 때우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따위 말을 하면서 그 마음에 진정 회개하는 자세는 없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런 사람을 깨닫게 하시면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위선으로 덮인 자기의 내면에 남들이 모르는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내면 세계가 폐허와 같이 황폐한 것을 발견하고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런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선한가 재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추악함을 보게 되고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부끄러운 모습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와 평안과 기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치유가 찾아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왜 이렇게 계속이 되는지, 하는 일이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자녀가 방황하고 엇나가는지, 왜 나쁜 사람에게 속아서 큰 손해를 입는지, 왜 병이 들어서 몸이 망가지는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짐을 지고 눈물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슬픔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에 가득한 서러움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좌절감이 몰려올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눈물 적시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몰라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활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불행한 일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꼭 저주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38장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애통이 복이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까?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에 가장 가까운 건너편 산인 감람산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애통하며 부르짖으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영접하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악한 성이었습니다. 약 40년 후에 그 성에 임할 심판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신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함락시키는 그 장면이 아주 처절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고립된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에 난입해서 어린 아이를 빙빙 돌리다가 벽에다가 내동댕이를 쳐서 그렇게 죽입니다. 임신한 여자들을 끌어다가 발가벗기고 칼로 배를 갈랐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서 쑥대밭이 됐어요. 주님이 그 처참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거의 어느 시대에도 지금처럼 죄악이 넘쳐난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어느 사회가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하기를 강남의 한 초등학교 주변을 단속을 했더니 학교 주변 1km도 안 되는 곳에 성매매 업소가 20군데나 있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음란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걸 보다 보면 마약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파괴되고 그 영혼이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요즘 연일 언론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한 모습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썩어 빠진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 사회, 이 나라의 죄악과 불의를 나의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라. 내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누가 와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어루만져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위로, 그것은 감정적인 위안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같이 슬퍼하며 울어주기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소리치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달려가기보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앉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면서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놓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거운 주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짊어지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내 죄를 놓고 애통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짊어지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